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5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인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숙함,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숙함을 망각하고 품위를 내팽개친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 정숙한 모습, 품위 있는 모습을 잘 우리가 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여인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 첫 번째로 남자의 음낭을 잡는 여자. 용서받지 못할 여자라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아멘.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여기서 여자는 성도,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예표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들은 교회라든지 그리고 성도를 예표하고요. 여기 남자의 음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렸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남편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남성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행동이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복음의 씨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예표, 상징적인 의미로 복음의 씨앗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이 그렇습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자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여자, 그런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에서 역시 가인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가인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받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이걸 또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참 다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였고 타락한 사람들, 아하방, 이세벨,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형벌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살펴가고 있지만은 신약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씨앗,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유럽 교회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역시 자유주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난도질해 버렸어요. 무슨 비평 신학이다 이러면서 고등 비평이 어떻고 양식 비평이 어떻고 문학 비평이 어떻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틀렸다라고 보면서 잘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위질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교회 이것이 이제 음녀입니다. 음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음료의 뿌리가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자유주의와 신정통적인 어떤 신학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 한국까지도 왔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바로 여기가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은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초반부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아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찍어버린다. 손을 찍어버린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하여튼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인도 버림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도 똑같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왕도 버림받았고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든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 하나님께 찍어버리셨어요. 그냥.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을 거역했고 말씀을 갖다가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표현대로 하나님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아요. 택하신 백성들은 완전히 버리진 않는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찍어버리셨다. 여러분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1위에 1위. 유럽이요 지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이러면서 복음을 막 자랑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품었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모든 전 세계를 주도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셔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품었던 사람들, 그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 높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미국으로 해서 복음을 품었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하나님께 그 시대 때에 세계를 주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번영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개인과 국가와 민족들을 다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2000년 역사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여자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은 그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의 모습 세 번째, 그를 불쌍히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갖다가 하나님 걷어버리시면 그냥 망가지는 거죠.
멸망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요 싹 쳐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쭉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역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그 시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약속의 시가 예수님이고 그 약속의 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가 갈려요.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시, 복음의 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요.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시, 여기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저주가 갈려요. 그걸 예수님의 복음의 시를 품었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따랐던, 받았고 그걸 갖다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밀치고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개인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은 찍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팩트죠. 팩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의 갈림길이 바로 복음의 시, 말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역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품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요. 자녀가 다 잘 되어버려요. 그냥 자손이 번창하면서. 그것이 다 역사가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냥 대대손손 막 천대가 잘 되어버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찍어버려요. 그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 그리고 말씀만을 붙들고 품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